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었죠. 창세기는 4대 사건, 4대 족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네. 4대 사건, 4대 족장. 창세기를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1장, 2장이 있었고 1장, 2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범죄가 3장에 있고 그다음에 두 제사가 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대 족장이 이제 그 후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야곱, 그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여기 4대 사건은 창조, 그다음에 범죄, 그다음에 심판, 멸망, 심판, 그다음에 분산, 이 네 가지 사건을 나누는데 오늘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뿌리는 하늘에 있었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그 전쟁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선악과의 문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불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불순종하기로.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우리 조상이 그것을 따먹음을 통해서 불순종의 길로 가기로 됐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 두 제사에 여기서 에덴에서 시작된 불순종이 에덴에서 시작된 불순종이 두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가 나타납니다. 가인의 제사. 더 안 나오네. 가인의 제사가 나오죠. 두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가 나와요. 아벨의 제사가 있죠. 자, 보세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관해서 마치 욥을 두고 여호와와 사단 사이에 내기가 벌어진 것처럼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관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욥은 승리했지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실패함으로 누가 진 거예요? 내기에서? 예수님이 진 거예요. 여호와가 진 거예요. 여호와가 지고 이 세상의 주도권을 누가 잡게 됐어요? 사단이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됐어요? 이 바로 불순종의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세상은 불순종의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다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가 그 뱀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건져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즉 그 약속은 바로 장래에 있을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불순종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고 다시 순종의 길로 나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무리예요. 남은 무리.
자 보세요. 남은 무리가 많겠습니까? 불순종의 무리가 많겠습니까? 네. 뭐 이 세상은 이미 다 이제 사단의 그 수하에 들어간 거고 사단의 세력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이제 순종의 나라로 이렇게 돌아오는 소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소수의 무리가 있어요. 그것이 남은 무리예요. 남은 무리. 자, 그러면 그것이 어디 나타나냐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나타납니다. 가인의 제사는 이거는 불순종의 제사입니다. 이게 제사를 드리기는 드려요. 땅의 소산, 곡식과 또 농사지은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할 때 그 바로 이어서 그 한 것이 뭐냐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줬죠. 그 가죽옷을 입혀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태초에 거기서 양이 죽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제사 제도를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깃들어 본 것을 알 수 있겠죠. 양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거부하고 이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을 상징하는 이제 밭의 소산을 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가인의 제사는 바로 불순종을 상징합니다. 불순종의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긴 드려요. 누가 더 힘들게 드려요? 가인이 더 힘들게 드리는 거예요. 그 밭에서 얼마나 그야말로 피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엄청난 땀을 흘리고 또 때로는 피도 흘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드리니까 굉장히 더 힘들지만 그거는 무슨 제사예요? 불순종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뭐예요? 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양. 근데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왜 순종의 제사입니까? 바로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그 죄의 값으로 드려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방법에 대한 순종도 있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으로서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벨의 제사는 바로 순종의 길이고 가인의 제사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로를 알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잘난 종교예요, 이게.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창세기 4장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의 종류만의 종교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자신의 공로에 입각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명상과 또 자신의 어떤 신념과 노력을 근거로 한 이 구원, 그것과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반했던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이제 순종의 길을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벨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걸 끝난 겁니다. 다 끝나버린 것을 다시 여자의 후손의 그 공로가 담보물로 주어지면서 다시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다시 주어진 선택의 기회에서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불순종의 길과 순종의 길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그 다음에 이 창세기에서 말한 이 두 가지의 길이 계시록에서 두 개의 잔치로 나눠지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새 잔치가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것이 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어린 양 아니죠. 계시록의 이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새의 잔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런 전체적인 맥을 볼 때에 이런 맥을 볼 때에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의 두 무리가 이제 나눠지는데 이 아벨의 정신, 아벨의 종교를 잇는 무리가 바로 남은 무리입니다. 아주 소수의 무리예요. 모든 사람 대부분이 이제 불순종의 길을 갈 때 소수의 무리가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믿고 이제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와서 바로 그들이 남은 무리의 맥을 잇습니다. 남은 무리의 맥을. 그 남은 무리의 맥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다시 이제 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제 이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로 연결되면서 우리에게까지 그 남은 무리의 맥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남은 무리의 이 신라 같은 이 소수의 남은 무리의 맥을 사단은 끊어버려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시험에서 지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무리가 쓰러지고 맥이 끊어지도록 남은 무리에 대한 공격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가인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의 제사 하나님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럴 때 가인이 분노해서 누구를 죽이려 해요? 아벨을 죽입니다. 이런 가인이 아벨을 핍박하는 그런 관계가 나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것이 상징이 되고, 그 다음에 바벨탑을 지나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두 세력 사이에 그런 이제 알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바벨론 세력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를 끊어버려야만이 예수님의 초림이 방해되는 거고, 그 남은 무리를 끊어버려야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은 무리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의 싸움은 칼과 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싸움이긴 합니다만은 이 가인의 무리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거짓말과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마지막 때까지 이어져요. 마지막 때까지. 이 아벨의 무리가 전하는 그 기별이 바로 새천사 기별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기별이에요? 그 기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기별입니다. 그건 뭐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그 아담 족속에게 다시 그 낙원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낙원은 어떤 나라예요? 낙원은 생명 과일, 보석이 있어서 낙원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셔서 낙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낙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 순종하는 무리들이 전하는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의 기별의 뿌리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뭘 어떻게 하겠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예. 바벨론이 아직 남아있기는 있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이미 무너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이 아벨의 제사를 기점으로 해서 쭉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 기별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마칠 때 마지막 부분에 더 크게, 더 정교하게, 더 확실하게 이 기별이 정립되고 체계화되어서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우리는 그 맥을 받아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제7일 안식일이고 예수 재림교회죠. 제7일 안식일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재림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포함하는 기별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 제7일,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7은 6 플러스 1이 7이죠. 6은 사람을 상징하고 1은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사람과 예수님과의 결합이 7이라고 하는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7이라는 언약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데리러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재림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6과 1이 하나 돼서 7이라고 하는 안식을 이룬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재림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이 안에 완벽한 복음이 세팅되어 있어요. 제7일, 7이죠. 그 7일이라는 것은 6 플러스 1이죠. 사람과 예수님의 하나 된, 마치 성육신과 같은 의미가 되어 있어요. 성육신은 뭐예요? 그 예수님 사람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죠.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안식일 속에는 바로 그런 예수님과 사람의 만남, 또 예수님과 사람의 하나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다른 어떤 말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죠? 예수님과 사람,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신, 예수님에 대한 불신, 그것이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7이라고 하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 안식의 이 복음 속에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 다 들어있고,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안식을 기다리는 무리들을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할 때는 거기에 완벽하게 구원의 복음이 그대로 체계화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바로 성경 속에 다 그대로 되어 있고, 이 불순종의 종교, 불순종의 종교의 역할은 무엇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죠. 율법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종교는 이것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되어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때와 법을 변개합니다. 율법에 대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변개하고 십자가에서 율법이 패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우리는 구원이 확정됐다 가르치는 그야말로 해괴한 그 논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십자가는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성소에서 번제단은요, 성소의 모든 것은 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성소의 모든 것은 다 흠이 없는 거예요. 번제단 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정사각형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1도의 각도만 다르다든가 1도의 1cm의 차이만 나도 그건 정사각형이 아니거든요. 번제단의 치수가 다르거나 그 다음에 촛대의 그 길이가 다르거나 촛대의 그 가지의 숫자가 다르거나 하나만 흠이 있어도 그거는 성소가 아닌 거예요. 성소는 비싸고 고급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재물은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만 성소에서 흠이 있는 것은 누굽니까? 주인, 나만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소는 뭐냐? 성소의 시스템은 흠 있는 사람을 흠 없게 만들어주는 절차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물이 말이죠. 재물이 번제단에서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나고 불태워서 가루가 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 재물은 바로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흠 있는 그 흠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죄를 다 덮어 쓰고 이렇게 가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흠 있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흠 없는 사람으로 다시 사람을 바꾸어내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값을 치르는 절차를 바로 성소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상징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바로 그렇게 사람을, 흠 있는 사람을 흠 없게 만들어주고 불순종하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는 사람을 바꾸어서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십자가가 사람을 손대지 않고 계명을 손대가지고 계명을 폐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이 결론은 누가 좋아하는 결론입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의 문제를 제기했던 사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기인 십자가를 바로 사단의 무기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폐했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유는 뭡니까?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으면 자유롭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내가 맘대로 하는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율법을 이제 값을 치렀으니까 자유롭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서 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이 값을 치렀으니까 자유롭고 정의롭고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겁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지로부터 앞으로 자유롭게 됐어야 안 됐어요. 이 율법의 정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십자가의 자유란 말이에요. 율법이 사랑스러워요. 시편 1편에서 뭐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짐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짐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즐거움으로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짐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좋아서 지키는 자들은 그것이 짐이 아니라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부른 그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것이 짐이 아니라 노래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계명 지키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게. 좋아서 지키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서 밥 먹는 사람이 그것이 어렵습니까? 맛있어서 먹을 때는요, 밥 먹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 변화를 일으켜서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을 바꿔서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 비밀이고 힘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십자가의 이 능력을 잘못 해석해서 이것을 율법을 손대고 율법을 패버리고 율법을 변개시키는
도구로 삼는 것은 이게 마귀의 커다란 그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가인의 제사에 상응하는 세의 잔치가 있고 아벨의 제사에 상응하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는데 그 전에 말이에요. 그건 하늘에서 있는 거지만 그 전에 말이죠. 마지막 때에 종교 통합이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 종교 통합. 즉 가인과 아벨로부터 격발된 두 개의 종교가 세월이 가면서 막 종교가 분열되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때는 종교가 다 통합됩니다. 하나의 종교로 통합돼요. 그 하나의 종교가 바로 가인의 제사의 그 에덴 동산에서 말했던 그 제사로 통합됩니다. 그게 뭐냐? 자, 보세요. 가인의 제사에서의 제물이 뭐예요? 밭의 소산이죠. 곡식과 채소.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자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은 바로 이 가인의 후예들이 말하는 그 하나의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그 종교의 무기예요. 떡이 바로 무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에서 말하는 이 양은 뭐예요?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아벨의 이제 제사를 따르는 그 남은 무리들의 무기는 떡이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무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무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마지막 때에 어떤 무리가 나타나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린 따라가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무리가 나타나죠. 그 무리는 바로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무기입니다. 어린 양 외에는 그들의 자랑할 것도 또 그들의 무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그들은 어린 양처럼 변화되어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흠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소는 흠 있는 죄인을 흠 없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절차라고. 바로 어린 양의 십자가는 바로 그 어린 양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흠 없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죄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에서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이기는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종교 통합이 일어나죠.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종교 통합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종교 통합을 이룰 때 그 재물이 뭐냐면 바로 그게 땅의 소산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떡이에요. 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그 종교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뭐를 얻지 못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매매권.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 매매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매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떡을. 그 다음에 그 떡은 누가 확보하고 있고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 떡을 확보하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요셉이 7년 풍년 동안 그 떡을 확보해 가지고 그 양식을 무기로 그 근방,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근방에 모든 돈을 다 쓸어버린 것처럼 그 양식을 확보하고 있고 양식의 주권, 이 식량을 무기로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의 종교를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이 요셉의 경우처럼 마지막 때에 이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그 종교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확보한 식량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근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종교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세계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들이 거기에 다 이제 참여하게 되고 종교는 하나로 통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홍수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바벨탑을 세워서 이 홍수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바벨탑을 세운 것처럼 마지막에 세상에 임하는 이 극심한 재앙과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연합된 종교적 힘으로 그 바벨탑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가인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 가인의 제사가 창세기에서 시작돼서 이제까지 쭉 그 맥을 이어서 결국 마지막에 확립된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소수의 무리, 아벨의 제사를 이은 맥을 잇는 소수의 무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 가인의 제사, 짐승의 우상 종교에 통합된 무리들이 지금 우리가 신천지를 그렇게 막 이제 공격하듯이 또 옛날에 미국을 공격했던 그 오사마 빈 라덴을 벌레를 잡듯이 이게 잡으러 다녔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가인 세력에 속한 사람들이 이 아벨에 속한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온 세상의 종교가 통합되어야, 그래서 이 푸닥거리가 성공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 푸닥거리를 파토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푸닥거리의 흠집이 누굽니까? 바로 그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재앙에 빠지고 코로나에 빠진 이 세상을 구하는 길이다. 그때는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들이 이 세상을 돌아다닐 때예요. 그때 저들을 다 없애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그 이단자들을 박멸하러 나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전쟁의 결말인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드디어 오십니다. 제7일 안식일 종교는 무엇으로 끝나요? 예수 재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7이라고 하는 안식을 얻고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인의 소나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하고 그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DA, Seventh Day Adventist Church는 바로 그러한 복음을 교단의 명예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는 예언의 신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계명대로, 그 기별대로, 그 권면대로 존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러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잘 준비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세기에서 시작한 그 영적인 전쟁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우리의 세대에서 이제 그 싸움을 마치려고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